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세상에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다른 힘과 다른 배경을 이미 주셨고, 또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힘은요,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고 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다른 힘, 다른 배경입니다. 바로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세전부터 바로 다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수준이 아닌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말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른 힘과 이제 그 배경만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도 무조건 이깁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무조건 성공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요, 노바디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밀한 축복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답과 결론을 내린 자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배려해 놓으신 은혜의 조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거꾸로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요, 138 여기에 딱 여러분 인생의 답을 내고 결론을 내고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한 복을 아무한테나 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은혜의 단서 조건을 보이지 않게 딱 걸어놨다 이 말입니다. 큰애 받고 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힘과 배경을 더 멋있고 힘있고 확실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깊은 상처나 육신적인 고질적인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우울증, 불면증, 이 공황증, 굉장히 무섭고 심각한 이 정신 질병이죠. 이런 문제까지도 오늘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각자 가문마다 다 있어요. 조금씩은 가문에 내려오는 이 고질적인 영적인 그런 문제들, 예를 들자면요, 수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난, 어떤 질병, 원치 않는 자꾸 원착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것까지도 오늘 완전히 고리가 끊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최고의 하나님의 복받는 시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만 성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이 축복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어야만이 지속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다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델이 있죠. 오늘은 바로 바울을 그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그럼 바울에게 각인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것이죠. 에베소 1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1장 3절 4절 보니까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바울에게 각인된 이 복음이 나오는데, 그 복음은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고 완전케 만들어주시는 참 사랑의 완전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참 사랑의 완전 복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느냐?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사랑의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또 5절을 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바울이 두 번째 받고 또 누리고 각인된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냐? 우리를 미리 축복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축복하셨어요.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아들들이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아들? 그것도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축복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교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 돼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인생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살아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세 번째 각인된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정도 은혜의 복음입니까? 아니, 하나님과 일찍이 원수도 있고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내어놓고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은혜의 복음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구주 되신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2장 9절을 보니까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음을 맛보신 분입니다.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이요.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자, 그러면 3절에서 7절 내용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느냐? 정말로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복음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피가 터지러 위치는 겁니다.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도대체? 첫째, 죄입니다. 죄는 원죄만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연애 옷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라. 마귀 소나기, 우리가 절대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그 마귀 소나기에서 우리를 마귀를 깨트리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자의 결국은 지옥이죠. 바로 이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싹 다 해결받고 영원히 끝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7절 쭉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재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는 완전 구원받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고 해방자로서 참된 자유자로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만 누리면 끝날 것인데 사람들이 정말로 어리석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의 삶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되겠죠. 시편 14편 1절 53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버드대학교 수석 장학생이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놈은 그 놈이 어리석은 놈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 세계적인 학 박사면 뭡니까?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 그야말로 어리석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요 악을 쓰고 그래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삿날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기억하시고 세심 받으실 만큼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없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저주받은 영혼이 누구겠는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영혼, 제가 볼 때는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저주와 형벌이 무엇이겠느냐? 로마서 1장 24절 3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비하시키고 하나님을 능욕한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기록해 있다니까요.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렸다 이 말이요. 상실했다니까 마음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 마음이 완전히 사단에게 뺏겼다니까요. 상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 인생들은요, 금수만도 못한 인생을 살잖아요. 영리의 삶을 살잖아요. 동성.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돈변푸 때문에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뭡니까?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도 그래서 막 이게 그게 뭡니까?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대요. 왜요?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건방 끌면서 마은 하나님이냐 하면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아니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그 하면서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어느 날 들어 닥치는 저주와 재앙 막아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삶 자체가 생지옥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지금 저 발차에 갔는데 아주 우리 귀여운 이쁜 우리 그 영아들 있잖아요. 영아들 얼마나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저 우리 막 하다미 막 보기만 해도 이쁘더만. 근데요, 귀하고 이쁜 그 아이를 저그 부모가 그냥 놔놓고 방치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태어난 것이 저주고 사는 것이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사단이 막 발악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간섭하지 않는다. 에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 인생이 생지옥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진짜 이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이 내버려둬도요, 돈도 잘 벌고 부자로 살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버려둬도 다 공부도 잘하고요. 그래서 또 뭡니까? 출세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요, 진짜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더 이렇게 살 수 있다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것으로 자기 운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인생이 또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렇게 산 사람들 내면이 완전히 황폐되어졌고 무너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달리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마약하고 오죽하면 자살하고 그렇게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구원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만큼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인생은 그리스도로 복음 누리고 하나님 누려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그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심해지고 있잖아요. 알코올, 마약, 도박, 음란, 게임, 어떤 섹스 중독 이런 것들로 막 지금 막 나타나고 시달리고 있잖아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악명, 환상, 환청, 이게 환시환청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다고 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히 또 올 수밖에 없는 무서운 저주와 재앙인 것입니다. 지금 이 무서운 영적 문제, 시달리는 정신 문제, 고통스러운 육신 문제가 계속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넘실대고 있어요. 그런데 혹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론 내세요. 우리는 누가 말해도 사도행전 1, 3, 8 여기에 오로지 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복음 없고 복음 모르는 불신자고 종교인들 거의 100%가요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불행한 일들로 계속 시달리고 마지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악한 자들에게 이미 와 있는 피해갈 수 없는 그것은 운명이고 팔자인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든지요 어느 날 죽음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무서운 심판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 죽고 지옥 가면 끝나지.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무서운 영적인 대물림이 이 저주가 배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누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네가 성공하고 그리고 네가 부자 되어야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항상 사람은 양심 바르고 훌륭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 빼고 이렇게 하는 메시지 다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너 저주받으라 그 소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만 강조하시고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인생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원조와 멸망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생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한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0절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충인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다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 그 무서운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된 자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오직 138만 누리면 진짜로요 날마다 더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진짜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과 결론을 내리세요. 그리고 이 사이 이것이 나의 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딱 결단하고 오늘부터 엎드리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맨날 138하고 뭐 149, 242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억지로 이해하려고 할 것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우선해서 이 말씀을 받는 이 예배에 우선 인도받으세요. 다른 걸 다 두 번째로 미루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들은 이 말씀이 그게 그 말이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138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의 누림 그 자체가 되면 끝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서밋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고 이미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강단에 부두가지만 저를 세워서 계속 뭡니까? 이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고 있어요.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이냐?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강단이다. 그런 것입니다. 인도받으십시다. 자,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말고 이 복음 하나도 못 듣고요. 아니 그 큰 특별 은총으로 구원까지 받아놓고 교회까지 다니는데 이놈의 교회에서 복음이 나와야 말이지. 계속 종교 메시지. 그러니까 뭡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어느 정도 맹탕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무기력하게 됐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 귀신 들린 무속인, 저 점스림보다도 힘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사회에서 얼마나 요구도 있습니까? 저 기독교라고 하면서 개념 없는 종교다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제대로 받고 교회에 떨어진 이 실추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복음 누리는 서밋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자꾸 계속 말씀드렸지만 138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정말로 누리는 비밀로 주신 이 사이 진짜 이거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결론 내리고 결단하고 인도받자 했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좋던지 믿음이 좋던지 할 거 아닙니까? 에? 아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빼고 복음 빼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 거 가지고 뭔 세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후대를 키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것은 다 차지치고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 하나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론 내려야지요. 그리고 결단해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한 그 방법 138 114 242 그걸로 끝내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정말로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해주셨어요. 2019년을 저와 여러분들의 감람산과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 되게 인도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진짜 이 결단을 탁 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그래서 막 2019년도가요 막 기다려지고 설레지고요.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인도받고 나면 2020년도부터 펼쳐질 새로운 2000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인도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계신 뭡니까? CVDIP
그 탑 렘넌트 복음제병 그 운동과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우리 알류듯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알류듯이 응답으로 누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결단을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막바로 내일부터 뭡니까? 감람원 응답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축복입니다. 이거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내일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받고 축복의 기회를 받고 인도 받으십시다.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뭐 눈도 어둡고 나이도 먹었고 밤중에 어떻게 웃냐. 저기 우리 하지 마시고 오세요. 예.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제대로 한번 인도받고 그 맛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겁니까? 쪽팔리고 부끄럽게 이대로 갈 겁니까? 도대체 후대들에게 먼 훗날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묘비에 뭘 기록할 것입니까? 먹고 자고 싸고 죽다 그럴 겁니까?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돈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면 건강도 잃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잃고 다 어느 날 보면 빼앗기고 남은 것이 딱 두 글자예요. 허무. 또 하나 해볼까요? 후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 받으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사람은 인생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후대들에게도 뭔가 족적을 남기고 작품을 남기고 할 수 있는 인생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138 114 이 사이 이 속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인도만 받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 교회사적인 인물로 그런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서밋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예배부터 성공하세요. 그것도 힘듭니까? 그럼 좀 싸우세요.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우리 그 답을 찾아내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든지 138이 오직 138 이 오직을 위한 1사 242 속으로 집중해서 한번 막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한번 인도 받아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 복이, 이 맛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우리가요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후대를 놓고 뭔가 전달해 줄 수 있는, 뭔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로 그 세 번째 뭐냐, 이 138, 142, 242 여기에 오로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성경과 교회사에 보니까요, 언약 백성에게만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는 다 뭡니까? 방주에 올라타면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착하고 훌륭해도요, 그 방주 안 타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미련하고 그게 밤탱 인생인 겁니다. 미련 밤탱. 여러분요, 출애굽 시간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인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운명사주 팔자에서 막바로 해방된다 이 말이요. 출애굽이 되더라 이 말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와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요, 기도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 이 복음전은 전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훨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99.99%의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하신 주권적 그 시간표 속에 안 들어가더라니까. 뭐 하고 있냐? 막 열심히 본다고 하는데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썩어질 내 몸땡이 이거 위에서 그냥 무슨 막 그래. 그러니까 막 그 열심히 다닌다고 보니까 뭐 때문에 열심히 다니냐? 바로 요거 때문에 자기. 그러니까 무슨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3장, 6장, 11장, 19장 뭐예요? 3장, 13장, 16장, 19장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적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깨닫고 정말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요,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위한 사탄 시간표 속에 있더라 이 말이지. 13장, 16장, 19장 틀린 종교 시간표에 잡혀있더라 이거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 이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주권적 그 시간표의 응답, 138, 14, 241을 통해서 정말로요, 237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우리는 237 다민족 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있잖아요. 큰 은혜로, 큰 응답으로 들게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건 100%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버리고요, 틀린 종교생활을 한다, 그게 정말로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수준의 목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특별히 한시대 복음을 위한 탑 렘넌트 복음 예배뱅크 운동 우리 교회에 주셨잖아요. 다민족 살릴 수 있도록 뭡니까? 100여 나라에 RTG 100개 세울 수 있도록 기도 제목도 주셨잖아요. 언약과 여러분들이요, 응답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비전과 꿈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4시 기도하시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력을 1천만 배나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증인,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은요, 정말 수준이 다른 축복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보 4장 13절에 그것도 감옥 안에서, 감옥에 매여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감옥 속에서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바울이 감옥에 잡힌 것입니까?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것입니까? 이 정도로 초월자의 무한대의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러분들이 누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은요, 베드로는 이제 2장 9절에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위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 살고 살리고 다 살려내는 서밋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누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로마서 8장 1절 39절에 그 복을 당연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속죄, 완전 해방, 완전 자유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신분의 복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능한 팔로 안고 계십니다. 감히 누가 저와 여러분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믿으면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35절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37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로 복을 받았습니다. 넉넉히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니까.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2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돼요. 저는 그 증인이잖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약 20년 가까이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섬기면서요,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자람으로 이렇게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또 이렇게 상처도 받게 하고,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고요, 사과드립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요, 또 육신에 또 이 뭡니까, 이 질병이 있어가지고 한때는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눈앞에 캄캄할 만한 그런 큰 일을 당하기도 했고요. 하여튼요 20여 년 동안 오만때만 일이 다 생겼었잖아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다 복음 누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전하는 발판 되게 하시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받고 누릴 축복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어느 정도로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냐? 최소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실패와 상처와 그 또 뭡니까? 아픔,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간증거리로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살 탑 렘넌트 보임제뱅크 운동 성공시킬 만큼 하나님은 오력도 1,000배나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237 타민족 복음을 알린 100여 개의 나라의 100 아래쪽을 세워나갈 만큼 하나님께서 경제 그 서밋 경제의 축복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요 복음 하나로 나는 만족하고, 복음 하나로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말해도 복음 서밋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시간표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언약 시간표 속에 있을 때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감람산 집중과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오로지를 제대로 나의 것으로 찾아내자,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말이죠. 진짜 우리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 이대로 말 수 없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한바탕 한번 붙어 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붙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새로운 천년을 우리의 시대로 응답받아서 누려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혹시 내가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중에 이렇게 쭉 이렇게 인도받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보니까 어디에요?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지금 바울이 원치 않는 일을 당했어.
그게 뭔 일을 당했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끌려갔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끌려간 것도 아니고 하여튼요 몸신 두드러 맞았어. 가지고 막 뭡니까? 피가 철철 나고 온몸은 상처 투성이가 돼가지고 툭 뜬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기가 그렇게 된 걸 다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알아. 14절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누리고 복음의 절대 가치를 정말로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딱 누리면서 딱 인도하다 버리니까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야, 바울 선생님 보니까 정말 저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완전한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정말로 최상의 절대 가치구나. 저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라는 것 분명히 확실하게 맞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에 증인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신뢰감을 가지고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5절 18절을 보니까요 참 약간 서글픈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런데 언제든 이런 일이 꼭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뒤지게 막 이제 인간적으로 눈을 본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저 터져가지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끌려가니까 봐라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 전수도 막 나옵니다. 또 어떤 놈은 어떤 놈은 이때가 기다 하면서 막 또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간사. 혹시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제가 감옥에 갔다든지, 제가 아니면 저에게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인간적으로 참 비참하게 된 것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마 이 속에서도 그런 사람 나올 거예요. 보나 마나. 그런 사람 되기 싫으면 138, 14, 242 진짜 그 맛 보세요. 그러면 절대 그런 사람 안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런데 이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 것, 또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기뻐한다 이 말이요. 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드러난다면 나는 더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고백이 아니죠. 복음 누린,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의 고백입니다. 복음 서밋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볼 때 바울은요 정말로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이고 모델적으로 이 복음과 복음의 절대 가치를 누린 시대의 전도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8, 14, 241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을 정말로 나의 감남은, 정말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결단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매주간 월화수목금, 아멘, 매주간입니다. 월화수목금. 아이고,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다 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새로운 천년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새 힘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인도받게 되면 다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인도받다 보게 되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이 찾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바울처럼 감옥 갔잖아요. 어떤 경우에요? 이 감옥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 그 꿈 많은 그 언약 잡았던 기도의 사람 요셉이 어디로? 노예로. 다니엘. 오직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 어떻게 해요? 맹수의 굴에 던지는 바잖아요. 그 친구들 수천 도가 넘는 풀무불 속에 던진 바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러신 이 복음 하나 전한다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완전히 재산을 그런 것은 막 사지를 찢어 죽이고, 불에 태워서 막 화형을 시키고, 막 수백 년 동안 그 무시무시한 그 뭡니까 그 공동묘지 그 지하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가토금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원치 않는 일을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주입니까? 그래서 망했습니까? 오늘날 교회사는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한 시대를 위한 놀라운 숨은 계획,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교회사를 증거로 붙잡으세요. 성경 속의 그 인물들에게 일어났던 그 응답들을 증거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거꾸로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분명히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있음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찾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여러분 인생의 CVDIP가 될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집중 속에 인도받으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승한 것들을 도전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요, 다민족 복음화를 할 준비된 제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주신 응답들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요, 천안과 여기 송탄, 안성 이 주변 있잖아요. 저 조치원 뭐 이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주민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그 제자들을 찾기 위한 이주민 지원센터 응답 받아갈 것입니다. 응답 받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도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237 다민족 복음화의 핵심이 되는 서밋 클럽을 위한 장학재단도 정말로 특별히 도전해서 응답으로 받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요, 이 시대가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답이 없을 만큼 병들어 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요, 이것을 회복시킬 치유센터, 아멘입니까? 영육간의 힐링센터 반드시 응답으로 찾아내고 도전할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당 건축과 더불어서 문화센터 응답도 반드시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실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운영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요, 뭐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서예라든지 뭐 꽃꽂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랩런트들 와서 뮤지컬 뭐 이런 것도 공연도 이렇게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응답도 이렇게 받는데 도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인도받게 될 이 모든 것들은요, 100% 우리 힘 싹 빼고 하나님의 오직과 절대 목표를 위해서요, 온전히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아서 성령이 친히 역사하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요, 야, 임마누엘 천안교회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교회구나. 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이고, 또 이렇게 봉사적이고, 참으로 좋은 기감이 드는 교회구나. 또 이 독계도 이렇게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렇게 또 이익을 주는 그런 이 시대의 모범적인 교회구나. 그렇게 소문나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렇게 소문나야지.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그거 보고 막 몰려오고, 그래서 막 교회도 막 부흥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야, 눈치 다 챘네.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퍽삭 망하고 저주받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착한 일, 훌륭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소문나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다, 우리 교회는 이미 복음은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도받았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정교 일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인도받고 있는 또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야,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만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들으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으면 하면 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다 렘넌트 복음 서밋들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한 시대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전도 서밋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하여서 먼저는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2019년 나의 감람문과 나의 오순절마가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자,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통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 복음 누리는 일에,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이라도 조금도 귀하고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올 수 있을 만큼 나는 이 복음 누리는 복음 셈이 되겠다. 이 축복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누렸잖아요. 어떻게 누렸습니까? 간단하다니까요. 1, 3, 8 1, 4 아멘입니까? 2, 4, 2 감람원, 마가다락방, 또 갈보리산, 이 세 가지 응답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나의 것이 되게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로마서 16장의 인문들처럼 바울처럼 시대살릴 영적 서밋, 복음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 자체에 있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새로운 천년을 놓고 집중을 향하여 도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복음에 열망하는 그 가슴으로 말씀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모든 24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정말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만을 누리고 복음 서밋, 전도 서밋으로 복음만을 위한 그런 참으로 가치 있는
행복한 서밋들로 세워 주옵소서. 전도 서밋, 복음 서밋, 무엇보다도 영적 서밋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축복하옵고 위탁드리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